너무 감사한 게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야, 오늘 큰일 났다. 오늘 설교 못했다.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살아보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왔다 갔다만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의 믿음의 능력, 그 권세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삶의 열매로. 여러분은 정말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에서 18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끝나면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선포되기를, 권세로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앞에 주일날 독사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월요일날 조선일보 사회면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서울 남대문 유명교회 담임 목사 뱀 들다 사망. 아마 이럴 거예요. 뭐가 다르죠? 믿음으로 한 거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말씀대로 행하는데. 그럼 도대체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믿음이 뭘까요? 좀 비슷한 사건들이요 1년에 한두 번씩 꼭 그 뉴스에 뜹니다. 자녀가 많이 아픈데요 기도로 고치겠다고,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기도로 고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래서 그것만 기도 고치겠다고 병원 데려가지도 않아요. 이상한 사람 불러서 기도받게 하고,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꽤 자주 사회면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게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권세를 줄까요? 아니면 조롱을 줄까요? 조롱을 줘요. 근데 믿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정말. 그럼 진짜 믿음의 차이가, 왜 믿음으로 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냐고요? 정말 난 믿음으로 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정말 믿고 무조건 믿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능력과 권세 없이 그냥 주어진 상황만 살면, 예배 왔다 갔다 하면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누가가 소개한 굉장히 의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이제 부하가 100명 있는 아주 초급 장교예요. 그래도 권세가 있죠. 왜 그 권세는 어디서 옵니까? 로마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어서 100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사랑하는 종이 죽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종이 굉장히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희한한 거는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요 유대교회 장로들한테 내 사랑하는 종이 죽었다고 예수에게 가서 내 종동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합니다. 이게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들이 숨어 있어요. 특별히 어떤 관계냐? 원수의 관계예요. 그 당시 그 백부장과 이 유대교의 장로들은 어떤 사이라고요?
원수의 삶이다. 그죠? 왜냐면 똑같은 거예요. 일제가 우리를 통치할 때 일본인 치안 경관과 우리 상동교회 백성의 리더들 완전히 앙숙의 관계였잖아요. 원수의 관계였잖아요. 근데 또 다른 원수의 관계가 있는데 누굴까요? 예수님과 누구가 원수의 사일까요? 예수님과 유대교의 장로들입니다. 유대교의 장로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영향력을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리니까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은 어디서 온다? 말씀의 은혜로 선포하고 죄인과 심지어 세리와 장녀들의 친구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든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계명, 전통, 그리고 그 전통으로 내가 쌓았던 모든 영향력, 기득권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원수죠. 원수예요. 어떻게 죽일까 매일 모의했잖아요. 또 한 명의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백부장과 종의 관계예요. 그 당시 종은요, 한마디로 쓰고 버리는 물건이에요. 물건. 왜? 우리가 쓰고 버리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치약, 칫솔, 쓰고 마모되면 버리잖아요. 소모품이잖아요. 똑같아요. 종이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당시 그냥 쓰고, 그래서 이빨 좋고 힘 있는 자 쓰고, 열심히 힘이 떨어질까지 물건처럼 쓰다가 힘 빠졌어? 아이 그럼 죽으라 그러고 다음 또 돈 가지고 싱싱하네 써. 물건이에요. 종은 물건. 그 당시 철저하게. 근데 그런 아무 선대할 필요도 없고 뭐 좋아할 필요도 없고 뭐 배려할 필요도 없는 사랑을 심지어 사랑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이게 처음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세계의 관계가 하나로 이어져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자기의 원수인 백부장, 그 백부장의 아들도 아니고 딸들도 아니고 백부장의 이 썩어버리는 종 때문에, 종이 아프다고 자기들의 또한 진짜 원수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어요. 간청해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우리 3절 보여주시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부터입니다. 소문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신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야, 너 말씀의 능력, 권세를 경험했어? 이 사람을 보라고. 누구? 백부장.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언제나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려야 합니다. 우리 지난 부흥회에 강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크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중요한 게 있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다. 이 언어가 들려야 된다. 들리면 그때 일어나서 돌이켜야 된다. 돌아갈 수 있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들려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들려야 돼요. 그 소문이 점점 들리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소문인가요? 나병 환자도 고치셨어요. 중풍병자도 고치셨어요. 중풍병자는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백부장의 종을 중풍병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그냥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난리가 일어나. 누가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하냐고. 그런데 이 소문 돌아가잖아요.
아니야, 예수는 진짜 병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야.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해. 길거리 여인과 세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고, 그 집에 들어간다고. 그 소문이, 그들의 예수라는 그분은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야. 그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으면서 세례를 사랑해 주시고, 그 장녀들과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렇게 유대인들의 모욕받고 비방받으면서도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알고 보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주신 거더라고. 왜 그냥 무슨 무당이나 병 고쳐주는 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점점 그 소문은, 왜 예수님이 세례를 사랑하시냐? 그 어떤 죄라도 품고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권세자. 그래서 그가 진짜 구원자인가 보다 라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권세가 기적보다 깊은 사랑, 인간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은혜, 이것이 권세,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범접할 수 없는 권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저는 주님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올 필요가 없다고. 그 전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 권세 앞에 나서기가, 그 놀라운 권세 앞에 나의 권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감당할 수 없어요. 로마의 장교이지만 당시 예수는 식민지 출신의 가난한 청년이었던 그 예수 앞에, 뭐 때문에?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나가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믿음을 줘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들의 부탁도 아니고 그들의 원수였던 백부장의 부탁을 하는데, 심지어 그의 종이, 뭔가 있구나 이 백부장에게는. 그래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고 있는데 오신다 그러니까 벗을 보내요.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서 나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살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냥 멀리서 충분히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요즘 치면 그냥 뭐 간단히 문자 하나 보낸 거예요. 예수님 바쁘시죠? 뭐 굳이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나 보내주세요. 제 종이 날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교인을 신방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노 권사님이 막 목사님 절대 아니라고 오시지 말라고 목사님 바쁜 거 아는데 뭐 오실 필요 있냐고. 아니 목사님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고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이고, 목사님이 전화에다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인데 뭐 다른 하나님이냐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냥 기도해 달라고 전화로. 어떤 분은 가끔 그래요. 목사님 바쁘시면 카톡으로라도 잠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진짜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아멘. 별로 응답된 것 같지 않으시나 본데요, 정말 됐어요. 응답된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편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쁘니까 그냥 문자하자,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뭘 알기 때문에요? 권세를 알기 때문이에요.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그 공중의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알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백부장이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 조그만 권세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100명 부리는 권세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거 하지 않고 그 중간 관리자에게 이거 시켜. 그럼 걔가 다 시켜요. 다 해놔요. 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와요. 왜?
나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 뒤에는 로마의 권세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권세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을, 귀신들을 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어떤 죄인도 품을 수 있는 구원하시는 권세입니다. 내가 권세를 좀 알아서 그런데요. 주님, 저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병아 나가라. 그럼 나갈 것입니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너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권세예요. 권세. 중요한 거는 백부장이 어떻게 이 믿음의 권세를 알아서, 말씀의 능력을 알아서 이 믿음을, 진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조롱받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얻었냐는 거죠. 그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백부장이 예수를 믿은 거와 이 종까지 사랑한 거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백부장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의 병고침의 능력 자체가 아니라 죄인조차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권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대표적인 유명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산상수훈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너도 레디컬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5장에서 7장까지 이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누가복음은 간략히 이 백부장이 나오기 바로 전에 6장 20절에서 45절까지 이 상상수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뭘까요? 딱 하나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27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백부장과 유대 장로들과의 관계예요. 32절에서 34절이에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믿음의 권세가 뭔데? 그냥 우리에게 아는 그 뻔한 계산하는 관계, 그 가족이라는 툴, 이웃이라는 툴, 우리라는 그 툴 안에 갇혀서 뻔히 기대하는 대로 주고받는 그 관계가 무슨 권세가 있겠니? 그러므로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치 누가 누구에게 한 것처럼, 백부장이 종에게 한 것처럼, 백부장이 능력과 힘이 있었지만 침략받은, 그 통치받는 유대인들에게 행한 것처럼. 물론 우리는 백부장의 이 말씀을 직접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소문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확실히 알 길은 없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뭐냐면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그렇다고, 그가 바로 백부장은 분명히 들었고, 아니 들어서 행했다고,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아주 편집해서 딱 요게 맞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그 핵심인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자는 이걸 듣는 자는 행해야 된다는 것, 행치 않는 자는 그런 모래 아래 쌓는 성 같다는 걸 딱 말씀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듣고 행한 자가 누구냐,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7장 등장하자부터의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말씀을 마치자마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1절을 보면 백부장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운 것은요, 그가 단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 마가복음 6장 17에서 18절입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다 같이 세 글자 시작. 백부장. 유대인을 선대하고 사랑했던 백부장입니다. 33절에 34절처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지 말고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종까지 사랑한 자 누굴까요? 세 글자 시작. 백부장입니다. 44절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열매를 맺은 자가 누굴까요? 세 글자 시작. 백부장. 그는 믿음으로 기적을 뱀을 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예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6장의 마지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한 자가 누굴까요? 세 글자 시작. 백부장.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를 직접 봤어요. 말씀도 직접 들었어요. 그러나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행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추 없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극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그냥 문점만 어려우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제가 눈이 안 보여서요. 요 말씀 30절 한 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와 같을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누굴까요?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 7장 처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그는 직접 본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습니다. 기회도 있었지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말씀 떨어졌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왜? 내가 행해보니 그대로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결국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홍과 육과 골수와 찔러 쪼기까지만 좌우에 날선 검으로 창으로 이미 모두 승리한 것을 이미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오래 실천해온 믿음, 깊이 파고 추수를 놓은 믿음의 열매를 주님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인 백부장의 그리고 백부장의 이 아무것도 아닌 종을 위해 유대 장로들은 자신의 원수인 예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물론 백부장도 처음부터 유대인들 사랑하기 어려웠겠죠. 힘들었겠. 정말 쉽겠습니까? 계속해서 딴지 걸고 오히려 자기가 도와주는 거 이용하고 또 뒤에서 거짓말하고 음해하고 그런데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권세 아래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회당까지 아무 돈도 받지 않고 대가도 없이 아무 정치적인 거래 없이 지어줬습니다. 이거 진짜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뒤에 뭐 있겠지. 그냥 해줄 리가 있어?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더 선대합니다. 유대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를 인정해주고 이제 더욱더 도와주고 이제 백부장이라면 어떤 부탁이라도 우선적으로 들어줍니다. 백부장이 깨달은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듣기만 해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진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까지 오지 않아 주셔도 됩니다.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만 떨어지면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살아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쉬웠겠습니까? 종을 사랑하는 게 똑같잖아요. 대부분 종은 주인을 속이고 어떻게든 거짓말하고 어떻게든 숨어서 자기 유익 따지고 쉬려고 하고, 그럼 그를 선대했습니다. 선대했어요. 속아주었습니다. 모르는 척했어요. 물론 내가 사랑한다? 아이, 주님 아직은 아니죠. 제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뭐 주님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그 종이 아픈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은요, 그 종이 아픈데 마치 내 아들이 아픈 것처럼, 내 딸이 아픈 것처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내가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 주님, 이게 주님의 능력이거든요. 말씀의 능력이군요. 아, 주님이 내 종을, 이 미천한 종을 저보다 사랑하셨군요. 나에게 이런 종까지 이렇게 아파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 보면 주님이 이 종을 사랑하시는군요. 확신이 쓴 겁니다. 그래서 주여 오시지 않아도 돼요. 말씀만 하옵소서. 충분합니다, 주님. 이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그 역사의 능력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된 거예요. 나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내가 종을 사랑하다니.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네, 들은 적 없잖아요. 직접 1대1로. 근데 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험하는 게 있어요. 구체적인 권세요, 능력이요, 그 뻔한 관계, 뻔한 엄마 아빠의 관계, 이웃의 관계, 성도의 관계, 그 기대하고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고 계산하면서 주고받는 그 정치적인 관계. 거기 능력이 없잖아요. 거기는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도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으로 뱀집은 잡은 다 죽어요. 미안하지만. 자기 확신으로 기도한 사람은 다 죽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병을 위해 기도할 때 낫는 거예요. 이게 권세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번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의도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우리 장찬 목사님 전화할 때 그냥 딱 하나 했어요. 시간만 좀 내주세요. 아무 시간이나 좋아요. 그런데 이 특세 기자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딱 요 시간만 뿐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하겠네. 아니 어떻게 특세 때 또 이 수련회가 아니라 부흥회를 해요. 그러다 또 다른 분 작가에다가 뭐 하면 어때? 하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특세 때 뭐 할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군요. 저에게 딱 하나예요. 야, 너 할 수 없잖아. 너 두렵지. 너 정말 두렵지. 너 할 수 없다는 거 네가 알지. 아마 이건 다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잘 수 없다는 거, 요단강 건널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런 저에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임하더라고요. 어떤 말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다른 거 필요 없어. 너에게 율법이 있잖아. 율법을 있는 그대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 그럼 내 하는 길이 모두 다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여호수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장찬영 우리 목사님이 3일 동안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성은 그 말씀을 다 상수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언제나 저는 의도성은 주려고 해요. 그 말씀을 장찬영 목사님이 3일 동안 말씀에 대한 것을 주시면서 야, 정말 우리 새로운 말씀이 들려야겠구나. 들리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아봐야겠구나. 또다시 말씀을 묵상해야겠구나. 아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봐야겠구나. 우리 장찬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때 말씀드렸는데 장찬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성준 목사 매일 성경 묵상해? 아니 매일은 아니어도 꽤 자주는 하죠. 설교를 제가 자주 하거든요. 아니 설교 때 하는 그런 묵상 말고 너 자신 목사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묵상하냐고. 그거는 잘 못하죠. 매일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의 말씀 같아요. 이성준 목사가 먼저 순종해. 그래서 제가 순종하기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살아겠습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말씀 먼저 묵상하자고요. 아니 말씀 먼저 들어야지 역사가 시작되죠. 말씀이 먼저 임해야죠. 그래야 순종하죠. 말씀이 이해가 돼야죠. 남이 얘기해 주는 거 필요 없고 맨 처음에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해해야 돼요. 내가 묵상해야 돼요. 이제 우리 5월부터는 우리 특세 끝나고 우리 바로 순종해서 매일 말씀 묵상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 이 매일 뻔한 관계 속에 기대와 계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놀라운 말씀의 열매로 세상을 깜짝 놀래고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저와 상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